1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왕이 왕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웠고 또 그 자리를 비로소 왕이 신격화되어지는 그런 뜻깊은 자리에 왕을 높이는 일을 거절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더니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왕 앞에 끌려와서 왕의 큰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제왕이었고 독재자며 또 전제 군주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논쟁할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자리에서 국정 운영을 해나갔더랬습니다. 누가 용광로를 가지고 위협하는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반대하면 결국 몸을 그 자리에서 쪼개버리고 가족들을 거름덩이로 만드는 그런 자와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되는 이 세상 나라의 전형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 제국은 그 성격과 목표와 가치관이 정반대에 있었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우상 종교, 세상의 우상 종교라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강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적어도 본문에서 너그러운 어른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또 이들의 실력도 알기 때문에 회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권면을 하는데요. 굉장히 차분한 어른처럼 그렇게 회유합니다. 왕은 그동안에 그들에게 높은 직위를 줬고 또 지금까지 참 잘해줬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미로와 진로는 결국 왕의 손에 달려 있었죠. 그런 상황에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할래? 그래도 내 뜻 끝까지 거절할래?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세상 왕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 보이죠. 왕은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입니다. 또한 그들을 인간적으로 되게 아꼈습니다. 그의 손에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과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위기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왕의 강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왕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바벨론입니다. 유대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도 왕을 돕는 높은 관직에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좋은 관직까지 주셨는데 이 나라의 공무원인데 왕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지금까지 성실로 쌓아온 이것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단 한 번, 이번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광로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살아서 덕을 끼치는 삶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6절 말씀에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절하죠. 간절히 어렵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여 아시옵소서. 높은 사람의 반복되는 호의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재수 없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캐릭터가 대체적으로 이런 캐릭터입니다. 재수 없는 캐릭터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금입니다. 머리만 금이 아니라 28m 높이의 그 으리으리한 그 신상이 다 그 금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신상은 우리의 시선을 자로잡기에 충분하고 또 왕의 권력은 신의 권력입니다. 으리으리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단호합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겠다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이들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어 라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지금 주어진 이 부정한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이성적으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그러나 삽시간에 그의 낯빛이 바뀌어버립니다. 왕은 좋은 사람의 얼굴과 폭군의 얼굴을 그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전형적인 세상 리더의 얼굴이죠. 세상 사람의 얼굴입니다. 풀무불이 정상적인 온도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극도로 온도를 올리라는 겁니다. 오늘 왕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이에 종교적인 적대심, 이 종교적인 적대심만큼 잔인하고 악마적인 그런 적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심한 적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 것이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적으로 여긴다. 적대시한다. 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실현하고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믿는 자의 박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성도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시련의 여정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그 보상이 아무리 좋아도 고생만큼은 피하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간의 고생을 많이 하고 보니까 똑같은 고생을 반복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비추는 고난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자식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는 고난에 대한 가치입니다. 어쨌든 마치 똥처럼 여기면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겠다라는 그런 심산인 것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어떤 경우에도 고생을 피해 가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은요, 결코 선한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죄와 연결되지 않고 내가 받을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받는 것은 반드시 영광입니다. 고난과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가 불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재림 이전에 우리는 이 7배나 큰 불시험을, 이 남다른 시련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용광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용광로를 지나쳐 간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래 우리의 운명은 이 용광로에서 영원히 고통을 부르짖는 운명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뜨거운 불못에 영원토록 사는 것보다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도가 약한 고통이라도 기약 없이 계속되는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이지만, 강도가 좀 센 시련이라 할지라도 기약이 있는 시련이라면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실제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이유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